지난주에 살폈던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초막절 강화의 중간에 들어간 삽입된 이야기라는 것을 지난주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바로 넘어가서 오늘 이어지는 8장 12절로 보게 된다면 초막절 강화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즉 구약 율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사도 요한은 이 두 초막절 강화, 계속 이어지는 초막절 강화 중간에 율법을 오해하여 가늠한 여인을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어떤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내어놓게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오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는 이 긴 초막절 강화 사이에 율법을 오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수미 쌍관 구조, 즉 머리와 꼬리가 같은 이야기, 즉 초막절 강화라고 하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율법을 오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십시오. 초막절 강화 사건도 율법을 오해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율법을 오해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햄버거 빵 끝에 있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머리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즉 초막절 강화 때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과의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논쟁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즉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나는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7번에 걸쳐서 선언하고 계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보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58절에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나는 존재했다 라는 말씀을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하십니다. 그리고 8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7번에 걸쳐서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자기 선언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시는 그 상황의 배경을 보면 이 본문을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하던 관습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계속 붓는 그런 관습,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적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길러서 제단에 계속 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에 큰 촛대 4개를 세워서 성전 밖을 비추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성전 바깥에는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넓은 공간에 큰 촛대를 4개를 세워서 밤마다 그 유대를, 그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헌 미시나에는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즈음 사람들은 여인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황금 촛대들이 있었고 그 촛대들 꼭대기에 금으로 된 4개의 주발들이 놓여 있었으며 각 촛대마다 4개의 다리가 달려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으로 채웠다라고 하는 고대 이 히브리인들의, 이 유대인들의 문헌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 초막절에 사람들은 이 여인의 뜰에 큰 촛대를 세워두고 비추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제일 중앙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 제일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어디에서도요 이 성전이 보이는데, 이 성전이 밤에, 이 초막절 밤에는요 이 성전에서 환하게 비추는 불빛을 예루살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 간판들도 많고 조명들도 많고 이래서 뭐 이렇게 눈부신 뭐 환하게 비춰지는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 무슨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성전을 비추고 있는 그 촛대들이 얼마나 그 밤에 화려하게 비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성전을 이렇게 비추게 될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였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또 나름대로의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침공을 당하고 또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또 페르시아에 또 헬라에 또 로마에 뺏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 만방을 비추는 빛을 다시 한번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인위적으로 촛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환하게 비추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 스가랴 1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두워 갈 때에.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던, 지금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은, 이스라엘 상황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에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언젠가 하나님이 스스로 빛이 되셔서 그들에게 임재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렇게 되기를, 그 빛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와주셔서 해방을 맞이하고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촛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촛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 하면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 기록을 보면요, 또 이런 유대 역사, 그래서 유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고대 문헌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성경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특히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기록을 보면 이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던 것이에요. 즉 여인의 뜰에 촛대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헌금함도 이 여인의 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헌금함에,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갔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은 촛대를 세워 빛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 빛은 이미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비추는 그 만민의 빛이다. 내가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약속했던 그 빛이다. 빛이 너희에게 임했는데 너희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사도 요한은, 이 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 빛이 임했는데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라고 사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스스로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것만 설교해도 오늘 하루의 설교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이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할 때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설명이 있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진리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해가 졌죠. 그러면 이 예배당에 이 등을 끄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다 보고 있겠지만 그냥 끄게 된다면 어디에 누가 있는지, 여기 의자는 무슨 색깔인지, 목사님의 얼굴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빛을 비추게 되면 어디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true, 진실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진리를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조명하면요, 진리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인 것을 믿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과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침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어두움 속에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쬐게 되면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또 내 인생의 목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창조의 시작으로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예수를 알기 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한참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옛날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 좋아하고 세상 것들이 단 줄 알고 그것에 함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옛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것들 조금씩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모든 착한 것들과 의로운 것들과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비교적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비교적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보다는 비교적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돌아보면 옛날과 자신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빛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10수년 동안 믿어도 변함이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새 창조를 입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비춰주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빛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세상을 탐닉하고 살아가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에서 와서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너무나도 참 비참했고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예수 모르고 살아가던 옛날의 내 모습이.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어도 그래도 여기가 빛이지, 여기에 생명이 있지, 여기에 구원이 있지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 빛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향하여 걷게 되고 그 빛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빛에 비춰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빛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들로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환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둠이 없고 그 빛으로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빛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따지고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보다 더 큰 권위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장 큰 권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있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에 딴지를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스스로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그런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을 가르치는 랍비인 경우에는 다른 권위 있는 랍비가 이렇게 가르침을 하는 랍비에게 권위를 실어줘야, 이 사람의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권위를 실어줘야 이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는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냐, 너 그러니까 너의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문헌인 미시나를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2명이 있고 그 중에 1명이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도 제사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즉 어떤 사람이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 사람도 제사장이다 라고 서로 이렇게 증언해 준다면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문화로서는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말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가르침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에게서 사사를 받았고 그 사사를 해준 어떤 스승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말이 참이다라고 말해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좋은 가르침 이렇게 받아들였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혼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는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누가 감히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어느 누가 크다 할 수 있겠으며 어느 권위가 더 큰 권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성경의 권위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은 누가 성경되게 했습니까? 이 성경의 권위,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누가 증명하거나 누가 권위로 실어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그런 권위를 부여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이 정해진 것은, 이것이 정경이 된 것은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2세기경에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과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오히려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성경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되는 이유는 교회가 그 권위를 실어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보다 성경이 위에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 운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죠.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사고하고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누가 그렇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까?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여러분 어떻게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더 클 수 있나요?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권위를 주는 거죠. 왜?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권위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증명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증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의 이런 특징을 우리는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증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내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죠. 또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이때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에 함몰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율법에 의해 나는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판단될 수 없는 분이시죠. 사실 율법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리스도께 이끄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율법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지난주에 살폈던 가늠한 여인 사건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서 여인을 용서하신다면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줬다는 이유로 돌로 또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판단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시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지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조 그러면요 꼭 지구, 우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전제된 것이 물리적 공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물리적인 것이죠. 이 물리적인 것이 여기에서 이만큼 가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죠? 물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 또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율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으로 세상을 판단하셔야 하는 그런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에 매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어둠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증언으로서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십니다. 우리 17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사람처럼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폈듯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의 증언과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재판할 때 두 명의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의 증언만 갖고는 그 사람의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죄가 성립되거든요. 옳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옳은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내가 그 좋은 일을 하는 걸 봤다라고 할 때 그것은 상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그것을 봤다라고 해줘야 그 사람은 그런 선한 행실이 인정되어서 상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율법을 알지.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 그랬지. 내가 나를 증언하고 하나님도 나를 증언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실 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번에는 한 문장을 덧붙여서 그의 말을 들어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큰 증언과 더 큰 권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 주셨어도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다고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허무맹랑한 고대 글들일 뿐입니다. 고대 문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리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빛 없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얄팍한 지식, 세상적 사고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보았던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상상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든 것이니까요. 여러분 감안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누가 올렸던 글이었는데 참 마음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상상력으로 이 쌍둥이가 대화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 엄마의 존재를 믿는 쌍둥이입니다. 한 명은 엄마의 존재를 믿습니다. 또 한 명은 엄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화합니다. 쌍둥이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에게 묻습니다. 출산 이후의 삶을 믿어? 엄마 뱃속에서 출산 이후에 삶이 있어? 그런 게 있을까? 너는 그런 게 있다고 믿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는 무언가가 있어. 지금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소리 마. 도대체 어떤 존재의 삶이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 여기보다는 밝을 거야.
우리는 어쩌면 두 다리로 걸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음식을 먹을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들을 얻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못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야.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아니야. 우리는 탯줄로 지금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어. 그런데 탯줄은 너무 짧아.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나가게 된다면 너무 짧은 그 탯줄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와 완전히 다를 것 같아. 아마 탯줄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못 믿는 친구가 헛소리야. 출산 이후에 삶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그렇다면 왜 아무도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사람이 없지? 출산이 결국 인생의 끝이야. 출산 이후에는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잊혀짐만이 존재해. 출산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지 않아.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 믿는 친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는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거고 그 엄마가 우리를 돌보아 줄 거야. 그랬더니 못 믿는 친구가 엄마? 너는 엄마를 믿어? 엄마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 엄마가 지금 어디 있는데? 믿는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지. 우리는 그분의 일부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고. 엄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못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겐 엄마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 물리적인 단 하나의 결론은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조용히 들으려고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상상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 또 느낄 수 있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봐야 믿죠. 손으로 만져야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삶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엄마의 존재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엄마의 존재가 증거가 없어서 엄마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음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이건 말로써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증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빛을 보았는가, 빛을 보지 못했는가,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판단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빛을 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빛을 보고 빛 안에 살았으며 빛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본 사람들은
이제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빛의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삶을, 빛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빛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빛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나는 믿어. 부끄러워하지 않아. 있을 거야.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있지. 하나님 살아 계시지. 이게 뭡니까?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그래도 왜 어떻게 이렇게 밝아?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이지. 나는 빛을 보았거든. 나는 하나님을 만났거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진실하게 잘 감당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면 이게 일이 잘 안 되는데 또 막 속이려고 들고 더 자신이 이익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정직하게 이렇게 일을 잘 해냅니까? 그러면 저는 빛을 보았거든요. 저는 예수를 알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저는 진리를 알거든요. 라고 여러분들이 빛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빛의 삶이고 빛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전하는 것은 대단한 수려한 말솜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리적으로 막 대단한 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막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 LED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니까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입자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과시광선이 되어서 이 색깔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되지 않습니다. 빛은 빛입니다. 빛은 드러날 뿐입니다. 빛은 작용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빛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이 빛을 살아내기만 하면, 이 빛의 소개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전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지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빛의 삶으로, 또 빛의 소개로, 빛을 전하는 것으로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